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요한 사도의 이 간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육체에 강건하는 것을 관심을 두고 계시고 무엇보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일에 이 이른 아침 주의 성전에서 또 모바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그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하고 또 그 삶이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되어지고 또 그 육체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귀한 새벽, 귀한 주의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읽었지만 10장 전체의 말씀을 특별히 오늘 하루 더 묵상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는 이들이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지만 결국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그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구원의 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길을 또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지만 그 어디에도 참된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복음은, 그리고 바울은 그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계속되는 13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실 뿐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값없는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안에 숨겨진 이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전도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전파하기로 정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친히 이스라엘 땅 전역을 걸어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전도의 사역을, 이 전도의 사명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그 마음을, 그 바라시는 소망을 분명하게 적어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이 어둠의 땅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땅에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소명을 품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귀한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축복하십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헌신 그리고 그들의 땀과 열정은 하나님 앞에서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들고 태어난 이가 없습니다. 생애 과정에서,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든 책이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이가 있었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해 준 이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과 초대와 부르심이 씨앗이 되고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과 감사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다른 이에게 전파하는 귀한 사명이 있음 또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용감하게 증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죄이다. 다시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복음이 스스로 주장하는 대로 좋은 소식이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맡겨졌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복음 전도는 순종입니다. 복음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분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두 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은폐하려는 자들의 음모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곧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는 주님께서 이 복음 전도의 명령을 하셨음을 믿고 또 그 명령을 받아 복음 전도가 나의 사명임을 깨닫고 또 행하여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행동이 아닙니다. 한 가지 행동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뢰하는 것, 또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뢰하는 그 고백의 진위를 시험할 수 있는 엄정한 테스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분께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구원자로 신뢰하면서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은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행동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또 행하는, 이어받는 그 사명의 걸음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살게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될 것이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순종입니다. 또 두 번째, 복음 전도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랑입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고국에 돌아가서 선교사 후보생들, 특별히 중국 선교의 사명을 갖고 준비하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중국에 가려고 합니까? 그중 한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그 길만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그들의 대답을 듣고서 그들의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선교지에서 예상치 못한 역경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다른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 도대체 무슨 동기로 중국에 가셨습니까?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오직 하나의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얼마나 많은 사랑의 증거들이 성경 곳곳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로 입증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또 이웃들에게, 혹은 처음 만나는 이들에게까지 그 사랑의 행위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분명히 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각 사람의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영혼에 우리의 관심이 가도록, 그 영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또 우리 안에 그 영혼에 대한 관심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성령님께서,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신자를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시간을 만들고 찾아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고,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태신자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태신자의 친구가 되어서 진짜 사랑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랑입니다. 끝으로 복음 전도에는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시편 126편 5절 6절에는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이 고백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복음 전도에는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전혀 다른 새 것이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복음의 확신으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내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며 지혜이며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는 예화만 듣고, 또 어떤 이는 주변 이야기만 듣고, 또 어떤 이는 좋은 강연으로 듣는데 어떤 이는 구원의 복음을 듣습니다.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영혼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구원에 이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고, 어떤 이는 말씀을 좋은 윤리적 교훈으로만 이해하고 복음적 삶을 율법적 행위로 왜곡합니다. 여러분은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회이며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며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끝이 있고 인생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변경 불가의 하나님의 영원한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를 좋은 소식을 전하여 줘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한 이들에 대한 은혜의 보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최고의 사랑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가끔 파괴된 가족 관계 뉴스를 듣기도 하지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본능 중에 본능입니다. 혹 부부는 때로는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 또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그 이상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라 얘기하며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혹 너희는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밤새 문 앞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다림이며 눈물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이 그 긍휼하심이 필요한 나의 발이 가야 할 그 태신자를 향해서 옮겨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영화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삶도 주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르시는 그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그 은혜에 허락하신 그 구원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또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의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이 구원, 우리가 받은 이 기쁜 소식,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그들에게도 복음이 되어지고 기쁜 소식이 되어지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성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억하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시간 공간마다 하나님께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며 주의 방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드려지는 모든 구서의 예배, 모든 주의 예배 위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부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됨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나가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도 주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 주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의 선한 이끄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손길로 모든 문제 속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 뒤에 있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어목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